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3월 31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58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로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아멘. 오늘 읽은 민수기 1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민수기 1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군사로 부르신 사건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단순한 애굽에서 탈출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 재탄생시키기 위해서 그 백성의 수를 계수하라 명령하십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은 이후에 그들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한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되어지는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질문은 곧 하나님이 왜 우리를 나를 부르셨을까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신 기쁜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어디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싸울 준비가 된 군사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3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이스라엘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러 있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삶을 다듬고 또 성막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한 이후에 이제는 세상을 향한 영적 전쟁, 세상을 향한 실질적인 전쟁을 준비하는 군사로 그들을 부르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계수는 단순한 인구 조사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 숫자를 세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많은 민족으로 번성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으셨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계수하신 것은 싸울 준비가 된 자들을 세우는 과정 중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누구를 계수하냐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고 한정하셨습니다. 이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준비가 된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로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왜냐하면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나서 그것으로 다 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우리들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군사로 부르셨기 때문인 것이죠. 즉 하나님의 군사는 앉아서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믿음으로 앞서 나가는 자, 앞으로 달려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군사는 평화 때에도 열심히 훈련하고 무장을 해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이 부르신 군사인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군사로 어떤 무장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말씀의 무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그분 앞에서 듣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함으로 이뤄가는 영적 싸움의 군사로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군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아름다운 제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군사는 질서와 동역으로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볼까요? 각 지파의 각 소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습니다. 12지파의 한 사람씩, 그러니까 12명의 그 우두머리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는 질서와 동역으로 강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만으로 이 거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각 지파에서 12지휘관을 세워서 함께 동역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엘리술, 나손과 같은 지휘관들은 모세를 도와서 백성을 계수하면서 하나님의 군대의 질서를 세워가는 일을 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혼자 싸우는 개인 전투가 아니라는 것이죠. 질서와 동역 속에서 승리를 이루는 공동체적인 전쟁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싸우기도 하시지만 공동체의 그 힘을 통해서 함께 나아가 싸우도록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을 볼까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믿음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각자의 자리에 충실할 때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이루어가게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 안에 각 지체를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을 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진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부르심의 공동체가 주님 앞에서 힘있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여 싸워갈 줄 믿습니다. 그런 일에 충실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군사는 승리를 향한 목적을 따라 순종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는요, 가나안 정복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조직입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12 지휘관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진 것이죠. 사실 우리의 전쟁은 서로 다릅니다. 서로 각자의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은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지경에서 싸우는 싸움의 대상이 다를 수는 있지만 목적은 하나, 분명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무엇을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씨름, 우리의 그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인데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세상의 유혹, 그리고 죄의 유혹, 그리고 믿음의 시험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첫 걸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사는,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기도로 무장하며 공동체와 함께 목적을 향해 달려가며 승리를 얻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개인의 그 삶의 싸움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바로 함께 부름받은 공동체의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 싸움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순종은요,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삶으로 살아나가는 삶의 부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서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민수기 1장 1절로 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외쳐지는 외침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합시다. 그러면 나는 어떤 싸움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자리가 분명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그 승리의 싸움을 이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닌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담대히 일어나서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싸우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섬김과 나눔과 그리고 헌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오늘도 복된 날, 복된 승리를 주님 안에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군사로 불러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기도로 힘을 주시며 공동체와 연합하여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약속의 땅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밟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아버지의 그 길을 쫓아가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흘려보내며 살겠습니다. 사랑과 또 섬김과 헌신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저희를 도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사업장들과 그 아버지 그 사업의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아버지 그들의 사업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지경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그것을 위해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고치기 위해 아버지 병원에 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속히 회복되어 전보다 더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아버지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그들의 삶의 지경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에서 배워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를 통해 아버지 한 주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뜻을 옳게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함께 모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룰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